잠언 4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27절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굽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아멘. 하나님 자녀의 의식으로 날마다 새롭게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이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몇 주간 계속해서 이 말씀, 이 주제의 말씀들을 강화하고 또 확장하면서 계속 시리즈로 나가기 원합니다. 이 정체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번 주에 그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 주제가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그 OS를 새롭게 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하고 같이 수련회 1박 2일 했는데요. 그리고 OS 그러면 익숙하게 이해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OS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컴퓨터가 작동하고 운영될 수 있는 운영체계 프로그램이 OS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성능을 가진 슈퍼컴퓨터라 할지라도요, 그 컴퓨터에 깔린 설치된 그 프로그램이 제대로 온전한 것이 아니면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성능을 가져도 그 설치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 제 기능을 발휘하기도 하고 전혀 그 기능대로 쓰임을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단순히 기계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우리 육체를 가진 이 우리가요,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 마음과 이 생각이 그냥 어떤 한순간에 딱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우리가 태어나서 여기까지 자라오면서 경험하고 배우고 또 그렇게 느꼈던 것들을 하나의 굳은 신념으로, 그런 사고 체계로, 그런 가치 체계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경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죠. 주어진 환경이 달랐고요.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 경험하고 느끼고 본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각자 독특한 자기만의 모습을 갖게 되고 그런 생각과 가치관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다 다르고요, 느끼는 바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주어진 환경 속에서 살아오면서 경험되고 그렇게 만들어져 온 그것이 정말 너 맞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또 이런 말씀도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예수님 믿고 조금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정도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입니다. 나는 새로워졌습니다. 이것은요, A씨와 BD가 나누는 것처럼 완전한 대변혁입니다. 이전과 이후가 같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경험, 내 지식, 내 가치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분별해서 내 말씀을 그 말씀을 가감해서 듣는다면 그 말씀은 온전히 우리 삶에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소위 성경 박사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그들이 스스로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안다고 생각했어요. 말씀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판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수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 아직 보지 못하고 있구나.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일.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떤 존재입니까? 부모의 말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카피합니다. 중고등부만 돼도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린아이는 그대로 수용하잖아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경험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이 전부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가라 하면 갈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이죠. 거기다 고민하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는 내 마음에는 두 마음이 없습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 나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나요, 이 세상에서 경험되어지고 판단되어지고 내가 생존 방식을 결정하고 그렇게 형성되어는 나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우리는 성경 그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도요, 신앙생활 할 때도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나요? 예수님이 항상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가 내 말을 들으시고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셔서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였고요,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시며 살아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어떠한 관계로 만나느냐라는 거죠. 내가 정말 자녀라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야 열릴 것이니라.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으며,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던져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넘치도록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느낌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하나님이 제대로 안 보일 수 있어요. 내가 좋을 때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것 같죠. 그런데 환경이 어려워지고 상황이 힘들어지면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것 맞나? 내 마음속에 의심하게 되고요. 기도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과 담을 쌓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가 외부로부터 얻은 그런 정보들로 인해서 우리가 기억하고요,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내면화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굳은 신념을 만들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믿는 대로 자기가 믿고 자기가 믿는 대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이는 대로 믿는다고요. 보여주는 것을 믿는다고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 보이는 것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은 우리의 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가치체계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고 해석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의 티끌을 보면서 판단하는 너희요, 너희가 제대로 보려면 너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들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신념 안에 다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겨울 수련회 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이 훈련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사고체계는 이 세상에 말해주고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의 그 가치체계냐 자기 인식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정체성이냐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 놀랍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요 지식으로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삶으로 체험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보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은요 너희가 교회 안에서 빛이 되고 소금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이 세상을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이라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말씀을 통해 같이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쉽게 변하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바라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결핍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고 인정욕구, 애정욕구에 목이 말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기보다는 기뻐하기보다는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을 더 쌓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할 때 내 삶은 행복하지 않다고,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이 설교에 도움이 될까 해서 이 사진 한 장을 준비했는데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막 기뻐지고, 저 뒤에 것은요 그 연평도 폭격 맞았는데 거기 폭격 맞은 다음에 걔가 이렇게 처량하게 보는 사진이에요. 아주 망연자실하죠. 그 아이는 울고 있습니다. 저 사진을 볼 때 저런 어떤 그 이미지를 볼 때 우리 마음은 기뻐질 수가 없죠. 우울해지고 좀 씁쓸해지고. 여러분, 이 영상과 다른 사진 하나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 사진은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밝은 사진이라고 가져온 거예요. 전 독수리를 좋아하니까 독수리처럼 힘차게 비상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상상하면서, 또 저 아이들의 밝게 해맑게 웃는 모습들이요. 예. 다른 이미지를 보았습니다. 두 다른 이미지가 우리가 볼 때 그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느낌과 생각이 좀 영향이 다르죠. 예.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자, 영상 계속 띄워주세요. 여러분, 저 스크린에 나와 있는 이 이미지, 이 영상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현실인 거죠. 현실. 그래서 이 현실을 내가 바라보면서 기쁘다 또는 우울하다, 소망이 있다, 절망적이다 내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이 이미지 영상은요, 이 사진은요, 여기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저 방송실의 컴퓨터에서 띄운 겁니다. 저 방송실 컴퓨터 안에 저 사진이 들어있어요. 저 방송실 컴퓨터 안에 저 사진이 들어있는 것을 제가 알고 그 사진을 이쪽으로 보내달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실과 상황은요, 사실은 우리 마음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잠재의식에 가지고 있는 그 확실한 신념들, 그리고 그 믿음들, 그 사고체계를 가지고 내 상황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문제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죠. 지금 이 화면 때문에 어떤 경우에 우리가 웃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 우리가 울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상황이 지금 나에게 영향을 주었다.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내가 그렇다. 이 상황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도 모른 채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서 내 눈앞에 나타난 현실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스크린을 바꾸려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꾸려면 여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저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사진을 바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눈앞에 나타난 현실을 바꾸려면 이 현실을 보는 우리의 마음판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내가 마음에 느끼는 대로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좀 들려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기 원하시는데 저는 너무 부족해요, 연약해요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그 믿음을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계속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무엇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까? 염려하는 순간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심고 그런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우리가 굳게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작동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서 복음서를 보시면 계속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믿음은 내 경험대로 내 지식으로 만들어진 나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죠. 성경에 제가 복음서를 통해서 세 가지 정도 예수님의 그 사역 장면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야기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신 부분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그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다급했어요. 그래서 내 딸을 살려보겠다고 이 회당장이었던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급하게 달려와서 예수님 만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서 내 죽어가는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살아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집에 종이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때 이 회당장 야이로가 주저앉아 버리죠. 절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하고 절규하는 그 회당장 그 야이로를 향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네. 지금 회당장 야이로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 때문에 절망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사랑하는 딸, 하나뿐인 그 딸이 죽었다,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단호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이야기요. 두 번째, 귀신이 들려서 간질하는, 막 쓰러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쓰러지는, 정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귀신이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그 불쌍한 아이를 둔 그 아이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 아이 아버지가
그 제자들을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그래요. 근데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그때 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하실 수 있습니까? 하실 수 있다면, 예수님 하실 수 있다면 내 아들 좀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단호하게 또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도대체.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 마치 단 1%의 의심도, 단 1%의 두려움도, 단 1%의 염려도 허용하지 않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 로마 백부장, 로마의 군대 장교였던 이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님, 제 종이 죽어갑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이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이 사람은 조금 달랐어요. 예수님이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그냥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하인은 나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너무 탐복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찾아보질 못했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따라합시다. 가라, 너의 믿은 대로 될지어다.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즉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즉시 그 하인이 나음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야기요. 회당장 야이로 죽어가는 딸을 두고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귀신 들려 간질하는 그 아이의 아버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 로마 백부장을 향하여 칭찬하시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지금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회당장 야이로, 그 다음에 귀신 들려 간질한 그 아이의 아버지, 이 두 사람은요, 현실을 보고 그 현실에 주저앉고 마는 거죠. 이 상황을 보고 이 상황에 압도당하고 말았어요.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믿느냐 지금? 너희는 너희 상황을 보고 믿는 것이냐? 아니, 너희 앞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통해 일할 줄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우리 눈앞에 나타나시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을 믿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지금 내 경험대로, 내 느낌대로, 내 지식대로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그 현실에 주저앉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능히 이 현실을 다스릴 자로 바라보시는 그 믿음이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상황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요, 우리의 굳은 신념과 가치관들이 내 경험과 내 어떤 느낌과 내 상황들에서 이것들이 만들어져서 내 지식이 되고 믿음이 되고 내 신념이 되었다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믿음의 재료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재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믿음의 재료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잠언 4장 20절 21절에 잠언의 지혜서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20절 21절입니다. 잠언 4장 20절 21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아멘. 자, 보십시오.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아들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세상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이 세상의 모는 너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그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내 눈에 떠나지 말게 하고.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생각이 되고 너의 마음이 되고 너의 기준이 되도록.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2절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22절입니다. 시작.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의 생각과 마음을 삼고 그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보고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그 말씀이 너에게 생명이 될 것이고 그 말씀이 너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읽을 때 진정한 회개는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떠나 있고요, 주의 말씀에서 떠나 있을 때 그때 회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회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주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내가 연합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고 계획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 원하세요. 그런데 나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실래야 일하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요, 믿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제 여러분 스파크가 튀고 언제 여러분 믿음이 확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입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 안 될 것 같은 문제, 두렵고 절망스러운 그 순간순간 속에서 성령이 내 안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한마디 들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에 내 마음을 드리고요, 그 말씀대로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성경 속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가슴 아픈 한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흘러내리는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앞으로 갔어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두루두루 살펴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나오는 보고가 달랐어요.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은 좋은 곳을 보았지만 고백이 달랐어요. 과연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과연 좋은 땅입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 부정적인 말을 듣고요, 그 20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전염됐어요. 그리고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아우성을 칩니다. 절규합니다. 절망합니다. 살아있는데 죽은 자처럼 행동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이전과 달랐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입니다. 자, 민수기 14장 7절에서 8절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8절 띄워놓으시고,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백이 됩니까? 하나님이 과연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종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들었던, 애굽으로부터 들었던 그런 메시지, 이 세상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고 이 세상의 사고체계, 가치관이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대로 우리가 반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이 주님의 약속이라면 그 말씀대로 반응할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40년 뒤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갑니다.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현실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스크린에 나오는 영상처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스크린을 바꾸고 싶으면 저 컴퓨터 안에 사진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우리 이 현실이 바뀌기를 기도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사 이렇게 나와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강한 능력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원하노라.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의 강함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가 매료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이 바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묵상이에요.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보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단어입니다.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수술 잘 되는 거예요. 그 형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쫓아서 모든 계절마다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과실을 맺는 것처럼 너의 행사가 그와 같으리라. 그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시편 1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이 세상의 메시지에 사로잡히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 그 사람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을 거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모양은 똑같지만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무너짐이 심하게 되지만 비가 오고 홍수가 아무리 몰아친다 할지라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무엇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무엇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일까요? 예수님이 뒤에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이 지은 집과 같으리니 상황이 아무리 어려움도 할지라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 그는 무너짐이 심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오늘 잠언 4장 말씀에서 23절 이하에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뒤에 계속 나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다시요,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것. 아까 그 말씀이 하나의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을 내가 붙들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채워서 그 말씀으로 연합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자, 24절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면 우리는 새로운 것을 보게 되고요, 주의 말씀대로 말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무너지고 완전히 망해버린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를 하나의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메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면서 물어보시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메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 골짜기 앞에 두시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이, 이 뼈들이 살겠니? 이 뼈들이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은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말합니다. 뼈들아 살아날지어다. 그랬더니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대로 뼈들이 움직이고 이 뼈 저 뼈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형체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마지막에 생기야 들어가라 말하라고 할 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기야 들어가라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되었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뿐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통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메시지에 섞여 있어서 주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여러분, 주의 말씀이 아무리 들려줘도 그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말씀이 말하는 바를 정말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이 말하는 바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꿈꾸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눈앞에 나타나는 현실에 마음을 빼앗기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동일하게 좀 말씀하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 수 있다면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등이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저 컴퓨터 안에 사진을 바꾸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스크린 다른 것이 비추는 것처럼,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거짓으로 말하는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 마음과 생각을 주의 말씀으로 채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바를 여호수아 갈렙처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갑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대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이요 발견해낸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상상과 실제를 인식하는 이 뇌 기억과 잠재 의식은요 실제와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대요. 이게 상상의 세계인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지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반응한다는 거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은 이미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반응하고 느끼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 대로 내가 바라보기를 시작하면 오늘 우리의 삶은 주의 말씀대로 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고백하고요, 말씀을 고백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되뇌일 때마다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깔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거나 환경이 올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이전의 경험들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 상황을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대로 믿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나의 생각과 나의 믿음이 그 상황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저도요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더 많이 생길까?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이 될까?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면 믿음의 사람이 될까? 뭔가 최선을 다하면, 목회를 하면, 열심히 하면 뭐가 될까? 아니요. 제 마음속에 오는 생각은 더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더 심하게 들어요. 뭔가를 기대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원하지만 제 마음속 한켠에는 안 되면 어떡할까? 염려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요. 마음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넘치는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보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번에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같이 했던 4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보고 고백하자는 건데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주보 뒤편에 목장 칼럼에 있는데 자막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4가지 좀 보이십니까? 1, 2, 3, 4번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받아 누리고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새롭게 프로그램하고 그렇게 의식해야 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요.
댁에 가셔서 주보 칼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 마지막 부분에 오늘 이 네 부분을 우리가 한번 고백해 보길 원합니다. 제가 1번 하면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1번 조금만 더 크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1번 하나님의 자녀야. 2번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3번 나는 현실에 묶이지 않는다. 4번 나는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사랑을 느끼고 행복을 느낀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말씀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 안에 역사하고 있다.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일을 나타내리라.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는 주님이 능히 이기시고 해결하시고 치유하시고 다스리는 문제로 바라봐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게 됩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느낌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바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상호가 현실을 바꾸는 자들, 다스리는 자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시겠습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시겠습니까? 내 가정 어떻게 변화시키시겠습니까? 내 자녀들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 주의 마음과 일치하는 자, 주의 말씀을 이루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너 변화되라고, 너 때문에 안 된다고. 아니요, 당신은 나를 통해 변화됩니다. 당신은 나를 통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마음과 생각으로 이 땅을 누빌 때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